제가 감동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하고 나하고 닮은 게 뭘까요? 성경 여러분 제일 약하고 비실이 가고 쪼다 같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약한지 아세요?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90살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살이면 기분 좋겠어요? 90살 된 엄마가 찌찌가 나왔겠어요? 이삭이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쪼다같이 얻어터지고 그게 이삭이야 보면. 성경에 하여튼 제일 비실과에 속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얻어터지고 노다지 우물 다 뺏기고 하여튼 덩신 쪼다 바보. 그런 신랑 만나면 앞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제일 약해 빠진 비실이 쪼다 같은 게 이삭인데 이삭이 하나님은 뭐냐? 보디가드 하나님이라고. 성경 보면요 이삭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너무너무 약하고 쪼다하기 때문에 복을 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갑절이 영감 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7배의 권능을 주서 안 되고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빚잔치 하고 값어치기 하고 본전치기 하고 남는 게 있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요. 이삭은 세상에 제일 약골이었지만은 여러분 약해야 사랑받고 약해야 보호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에 천국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나 그딴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점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약점을 부끄러워하면 그게요 열등감이 되고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사람이 여러분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죄책감, 쪼다감 우이씨 그 새끼는 짜부라지고 우울증 재발하고 그 새끼는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열등감을 극복했는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음이 우리를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훈함과 의롭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치유가 되는데요 가장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그런 수치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데 제일 비실이 갖고 쪼다 같은 사람이 이삭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지켜주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어서 못 졸잖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약해야 보호받는 약해야.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꾸 마음이 약하고 우울하고 우리 집안에 돈 없는 거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신 거 내가 머리 안 돌아가는 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길다고 자꾸 저보고 친구들이 말상 저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 남들이야 말대가리라든지 소대가리라든지 사람 말에 신경 끄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면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깔았을 때 내가 이게 말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말대가리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얼굴이 못생긴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나도 다 장계가고 밥 벌어먹고 살아갈 미천이 원판이 건데기가 탤런트가 축복권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난 뒤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거침없이 하이킥이 되더라고요. 그전엔 자꾸 찌질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이씨 우리 아버지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뭐 때문에 산골 충만한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말대같이 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안 좋아하고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서 매사에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여학생한테 어쩌겠으면 2번 차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보면서 나는 말상이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저는 아주 몸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릴 때 제가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엄마는 아주 성격이 불같습니다. 일나라 해가 똥구멍에 치받는 것만 일나라 이 자식아. 아침에 못 일어나고 비실거리면 엄마는 입을 확 끄덕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제 편을 들어줘요. 제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집에 형제가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래 나가는데 제 위에 중후이라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이래 나가는데 제 위에 형님 중후이라는 형님이 아파서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셋째가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넷째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6달을 병원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때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자꾸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일나라 이 새끼야. 해가 똥구멍에 치받는구만. 뭐 때문에 자빠져 자냐? 우리 엄마는 좀 까칠한 타입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저렇게 비실거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들려주신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소대식이라는 얘기. 아들아,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느니라.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맨날 자빠져 잤대. 맨날 자빠져 자다가 나라에 큰 난리가 터져가지고 적벽대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대식이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전쟁터 나가서 평소에 원캉 잠을 많이 자놨기 때문에 한숨도 안 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요, 적벽대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옛날에 중국의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평소에 잠을 자빠져 자더니만은 평소에 원기를 회복해놨다가 난리통에 큰 전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큰일 하려고 저렇게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잠자는데 일어나라고 닥달하는 엄마가 고맙겠어요? 내 편 들어준 아버지가 고맙겠어?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고요, 제 아들이 대학생이고, 제 딸이 여러분과 같은 고3이에요 제 딸이요, 저하고 똑같아. 내가 감기 걸리면 걔도 감기 걸리고, 내가 입술 터지면 걔도 터지고, 걔가 공부하는 것도 걔가 전교 수석하는데 그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보면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고. 우리 딸이 휴일에 잠자는 거 보면, 내 딸이요, 휴일 되면 아빠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나 12시까지 자빠져 자. 그럼 또 집 사람은 또 일나라. 그럼 내가 뒤에 있다, 유일아,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느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목사님, 삼국지에 소대식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아버지가 지어낸 얘기 같아. 셋째 아들은 죽고 넷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저를 위해서 소대식이란 장군 얘기를 지어낸 것 같아. 저도 아직 검색은 안 해봤어요. 아버지 말씀 믿지 모르고 검색해봤고.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가 늘 내 편 들어줘.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약하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고마워. 아버지가 내 편 들어주신 게 고마워. 그래, 저도 딸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딸 별명이 감자아가씨예요. 생긴 게 감자같이 생겼다고 남들은 감자아가씨를 하는데, 저는 호박같이 생겼던, 감자같이 생겼던, 개떡같이 생겼던 찰떡같이 좋아주노. 소대식이 장군이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우물 다 뺏기고 등신 바보 축구같이 해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 비골 이삭이 우물 뺏어간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우물 돌려줄래 이 새끼야, 오늘 죽을래. 이삭 건드리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요. 이삭 쇠빼기 보지 마라. 죽여버린다. 우물 돌려줄래 이 새끼야, 죽을래. 그래, 그것들이 밤중에 놀래 잡아서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너는 쪼다 같은데 어젯밤에 너가 하나님 보여. 로봇도 태권보이 하나님이더라. 우와, 세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시지 마라. 자기 발로 빼앗아간 우물 다 반납하고 악수 땡기고 하친조약 맺고. 왜요? 너무 겁이 나니까. 이삭은 약해 빠져도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배터맨 하나님, 뺏긴 것도로 다 찾아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대수술을 하고 맨날 아파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찌질이같이 자랐지만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 내같이 찌질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구나. 내같이 맨날 얻어터지고 다 뺏긴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이삭을 닮아가고 이삭을 모델로 삼고 이삭을 패러디하고 이삭을 흉내를 내면서, 나도 약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약하다고 아프다고 뭐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 뉴욕에 가면 여러분, 월스트리트라고 그게 모여있는 것들이 다 작살났잖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300년 500년 살면요 다 암이 걸려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것들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다 암이 걸려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제가 오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전능아들은 암이 안 걸려. 항상 기뻐하잖아. 전능아들은 항상 띵해가지고 무슨 고민을 할 줄 알아야지. 머리가 돌아가야 쓰리고 광팔고 고수톱을 치든지, 머리가 돌아가야 사기를 치먹든지 하지. 띵하니까 전능아들은 절대 암이 안 걸리고 항상 기뻐하고 밥 붕긋하기 전에 할렐루야 다 먹고 또 자빠져 자고. 여러분, 머리 좋은 것들이 사기를 치고 머리 좋은 것들이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머리 잘 굴려서 투자한 게 반토막이 나고 머리 잘 굴려서 한 게 전부 다 날아가고
정권이 날아가고 펀드가 거시기하고 지금은요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친같이 어침못 하나님 세임 주신다는데, 독수리 날개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미 독수리는 시편에 보면 새끼를 키울 때 둥지를 확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를 떠밀면 독수리는 주로 낭떠러지의 절벽에, 이런 절벽에다가 집을 짓잖아. 깎아지는 낭떠러지 절벽에 독수리 둥지를 틀어놨는데 독수리 새끼가 내려다봐, 우씨 떨어지면 시급하거든. 밑에 가물가물한데 낭떠러지 절벽에 바람이 휘, 골바람이 새바람이 불었는데 가물가물한 절벽 청길 낭떠러지 위에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아찔하겠어. 밑에 보면 엄마야 떨어지면 적살나거든.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흩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버렸거든. 그럼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노?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딱거리면서 엄마야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다. 그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이래 조금 드는 사람하고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말리 같다. 저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삭은 그렇게 찌질이 갖고 얻어 터져도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센 이스마엘이 아니라 연약하고 비실거리고 얻어 터지는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은 이렇게 까딱없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아플 때 엄마가 고맙잖아요. 내가 아프고 약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약점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댕겼다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졸업장도 없고. 우리 형님은 이혼을 2번 했지만은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인물이 예쁜 것들이 쏘가지가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여러분, 우리 형님은 이혼 2번 한 거 한 개도 안 부끄러워. 형님이 이혼하고 싶어 했겠어요? 형수가 도망을 가서 그렇지. 살다 보면 뭐 집안에 별꼴이 다 있죠. 저는 시골에 태어난 게 한 개도 안 부끄러워. 저보고만 사투리가 심하다 하는데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이삭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커버해 주셨다니까. 약했기 때문에 보디가드 하나님, 뺏긴 것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최고지.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머리가 좀 덜 돌아가도 까딱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해요. 목사님 나는 숏다리예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자꾸 열등감이 재발하지만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욕케 해주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장중에 보옥처럼 붙잡고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조금 가난해도 머리가 모자라도 까딱없어요. 하나님 쓰실 때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불꽃같이 쓰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보옥처럼 붙들고 쓰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해 빠지고 우물 다 뺏기고 쪼다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붙드시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싹싹 빌고 무릎을 꿇고 빼앗아간 우물을 반납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이방인들이 와서 벌벌 떠는 그런 현상이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거, 아픈 거, 머리가 좀 덜 돌아가고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흩어진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얼굴이 무기라고 밤중에 댕기도 아무도 안 따라와. 얼마나 여러분 밤길 다니기가 안전하다고. 그 얼굴에 누가 따라오겠어요? 폭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저는 성경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부터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치사빤서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도 썩여먹고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있어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머리 굴리는 거 보면 IQ, EQ, NQ가 아니라 JQ라고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잔머리 굴리는데 끝내줍니다. 평생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거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야곱이,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재활용 알아요? 이름부터 바꿔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여러분, 야곱 사기꾼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고쳐서 바꾸어서 쓰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성격 자체가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사기꾼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속여먹고 깝치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 성격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고, 자기 성격이 왜 좋은가 하면 사람이 성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캠프나 이런 데 참석해도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앞자리도 못 앉아. 혹시 강사가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절대 앞자리 못 앉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런 예배를, 부흥회를 참석해도 내 성질을 부리고 앉게 돼. 그걸 내 성질이래. 내 성질을 부리고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면 아우,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프다. 와, 이렇게 피곤하고. 내 성질을 부리고 정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내 성질, 내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마치고 나면 아우, 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 사람은요, 문구점에 가서 학용품을 사도 빨리 못 사. 혹시 사기당할까 싶어서 온 문방구 가서 다 물어보고 다 만져보고 이렇게 사기 때문에 성격이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씨, 맨날 찌질이같이 이러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골라 잡는다고 한 3시간 싸돌아 다니다 겨우 선택한 게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잠옷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집에 오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맨날 교환하러 가기 때문에 그 점원이 알아. 아우, 저 새끼 또 온다. 맨날 바꾸고 교환하고 리필하고. 왜?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면 저기 커 보이고 저걸 사면 이게 좋아 보이고 늘 우유부단하고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헷갈리제이션. 그래서 여러분, 뭐 물건 사거나 사람 만나거나 모임을 참석했을 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쪼잔한 것들이고 째째한 것들이고 내성적인 것들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지각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차가 막혀서. 차가 막히긴 저거 교회가 늦게 출발해놓고. 늦게 온 것들이 큰 소리 더 치고. 그런 사람은 웃어도 곱게 안 웃고, 아이고, 김문훈 목사님 강의 재밌다고. 옆에 있는 친구 막 두드리 가면서 웃어. 그런 사람은 캠프 끝나고 나면, 야, 어디 또 캠프하는 데 없나? 집에 있으면 아파.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살이 나고요. 막 사람 만나고 찬양하고 돌아다니면 힘이 아싸. 사람은 만날수록 힘이 나고 기가 펄펄 살아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만날 때 내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내 신경을 번쩍 써서 집에 가면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내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을까요?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세요. 외향적이고 초장에 설치된 것들은 다 칼 맞아 죽고 없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앞에 설치는 것들 다 죽는다니까요. 세계적인 CEO, 최고 경영자들, 지도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70, 80%는 다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하는데 이 쪼잔함이, 이 째째함이 얼마나 필요 충분한 조건인지 몰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엘리야는 그 우울증 환자였지만 하나님 그를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들어 쏘셨잖냐. 주께서 쏘시면 되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찌질이는 찌질이대로, 또라이는 또라이대로 주께서 쓰시면 또라이는 또라이కి 충만하게 될 것이고, 대범한 건 대범하게, 쪼잔한 건 또 알뜰하게, 살뜰하게, 센스티브하게, 브라이트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쏘면 되지. 이러면 제가 얼마나 목회를 잘합니까? 왜? 쪼잔하니까, 째째하니까. 그걸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알뜰하고 살뜰하고 센스티브하고 그 말이지. 여러분, 성격을 축복하고 성격, 왜? 야곱 같은 또라이, 야곱 같은 날라리 같은 사기꾼도 주께서 쓰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이 너한테 지기 싫어서 형님하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나오고, 그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곱은 기도할 때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축복권을, 장자권을 사자.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기도를 곱게 안 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다리 붙잡고 태어난 놈이라니까요. 형님 바지가리 붙잡고 씨름하듯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만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막 밟아 지기비라고만.
그걸 일사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회 봤어요?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회 보세요. 돼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삿발을 잡고 땀을 질질 흘릴 때 봐봐봐. 천하장사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선수를 실험 천하장사라는 거예요. 천하장사는 황소 뿔을 뽀사버립니다. 천하장사에 걸리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힘이 센 천하장사도 실험을 할 때는요, 배가 실룩실룩. 굉장히 실험이 얼마나 옛날부터 우리의 고유 전통 경기가 실험이요. 업어치기, 뒤집기, 안따리거리, 호미들이 오만 기술이 작전이 나오는 게 실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실험대회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쯤 지나면 땡땡땡해서 떼야 되지. 계속 있으면 천하장사들이 자꾸 지금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이기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결사적인 기도, 일사각오로 그렇게 치사반사같이 기도하니까 말라기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요? 내숭 떨고 짜들어 복도 없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부도나고 우리 어머니 병들고 내가 이런 꼬라지 못 먹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대에 당당하게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성결해도 못저렇게 할 것이고 허벌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어디 가도 좀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런 사람이 되지.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더럽고 추적거려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이왕이면 세계 성계의 주전자 주류의식을 주도적으로 주인공같이 살아가지.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걸 주전자를 하는 거예요. 앞대가리만 떠서 말라고 빌어먹고 살아가려고 구제금 받고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천하장사 실험대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야곱은 시간도 제한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뻗으면 나아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려면 아마 뭐가지 콱 벌고 죽여버리고만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쌤쌤이지 뭐. 그런 기도를 그런 그 열망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작권을 팔아먹고 망령된 자예요. 망령되게 살아가지 말고 신령하게 살아가세요. 신령한 젖을 빨아먹지 멜라닌 같은 거 빨아먹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이긴 사람,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이 고쳐서 재활용해서 쓰시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이거든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애기 서러놓기 컨테스트 하잖아.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내 대신 펑펑 날아. 내 하녀가 놓으면 내 새끼로 치는 거예요. 야곱이 신랑은 하나인데 부인은 4명인데 애가 12명.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을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야곱의 12아들 한 줄로 쭉 서봐라.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쭉 세워놓고요. 여기 혹시 일찜에나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출신 성분이 좀 거시기한 것들은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사람 차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안 따지고 세컨드가 놓은 거나 종년이 놓은 거나 상관없이 12명을 다 12지파로 들어 쓰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신분이 어떻든 아버지가 직업이 뭐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농사꾼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필요하다.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고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여러분 이번 주바라기 캠프부터 주만 바라보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흩어버리지 말고 돈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사람을 꽃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샘플로 주바라기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견본을 따가지고 복사의 원리라고 자꾸 쳐다보고 닮아가다 보면 경건의 길을 연습하다 보면 나도 되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성격이 개떡 같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시사반사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재활용의 하나님.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째째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브라이어트하게 센스티브하게 꼼꼼하게 쪼잔하게 짜잔하게 쓰실 것이고, 대범한 것들은 또 대범한 대로 쓰시겠지. 기질대로 성질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하나님 쓰시면. 쓸데없이 성격 가지고 고민하고 집에 가서 1기장 5장 적고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할까? 쪼잔한 사람은 쪼잔하게 살아서 대범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괜히 친구들 앞에 가서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오늘 피자값 내가 낼게. 집에 와서 3일 동안 후회하는데. 그 집에 넷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하나님은 또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보면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하고 싶어요? 요셉은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렸어. 엄마 없이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하고 스캔들 호랑 덮쓰고 감옥에 2년 씻고 인생 맞짱 감옥까지 들어가서 썩고 싶어요? 무엇이 요셉이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엄마는 동생 놓다 죽었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봤어요. 요셉이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지고 애굽에 잡혀갔잖아. 재수가 없어서 애굽에 인신매매 됐겠어요? 그게 조기 유학 갔다고 하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요셉이가 질질 끌려간 17살에 아이고 내 같으면 참말로 자살하겠다. 그렇게 질질 끌려간 요셉이가 나중에 모세 때는 수많은 대군을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 입간식 하는 거고요.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요셉을 아는 임금 때는 요셉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애굽에 7년 환란을 준비하고 7년 환란을 대비했기 때문에 요셉을 아는 임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독립운동하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요셉은 너무나 재수가 없어서, 왕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왕실의 감옥에 갇힐게. 왕실의 감옥에 2년을 쓰는데 왜 2년인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은 최고 지도자 과정,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부터 주야간 계속해가지고 콩밥을 먹었는데, 콩이 그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콩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사실. 콩밥 먹고 30살은 여러분 애굽에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성경 보면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아이고 재수도 없지 지지리도. 내가 같으면 내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가겠다네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까지 갇혔을까?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나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덤벼라 이 작들아. 형님이가 나를 팔아먹었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지 않습니다. My way.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병들든지 시험에 떨어든지 아프든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역전의 하나님이 뭐요? 꼴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호레기 불고 뒤로 돌아가면 뒤에서부터 1등 한다 그러잖아.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업어치기 하나님. 저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연합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 받더라고요. 아우 김문은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은혜가 되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촌놈의 새끼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째 들어보니 칭찬 같고 어째 들어보니 사람을 쌔빼기 보는 것 같고. 사실이지 진실이지 뭐.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요 미국 집회매도 금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가서 그냥 강사로 가서 그것들 한 수 가르치고 오지 내가.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리지널 원어민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어 예배 인도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난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물어볼까 싶어 얼른 지나갑니다. 나는 한국 목사라서 한국말 잘하는 거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은 영어 못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영어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 치아삐.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되냐. 안 되는 건 그만두자. 안 되는 건.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 부산에 일가 친척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산까지 떠내려갔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으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런 꼴등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지. 주님 이름 붙잡으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꼴등해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그때부터 역전이 되고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하나님. 성경 보세요.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형님 때문에 아빠가 나를 미워하고 언니 때문에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어쩌면 그렇게 내한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는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느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앞서 행하시는 가이드 하신, 안내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맨날 쪼다같이 다 뺏겨도 지켜주시고 빼앗아주시는 보디갓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쓰시는 재활용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버림받고 팔자가 감옥까지 기들어가는 거 인생 막장까지 떨어져도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로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이 성경에 제일 존경하는 학생 아무나 한 명 추천해봐. 학생이 성경의 신구약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학생이 한번 얘기해봐. 누가 있어요? 응?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얘기해봐.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 존경하는 사람, 멋진 사람 누가 있어? 모세가 대단하지요. 근데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3달 만에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3달 만에 엄마 품에 떨어져가서 그때 한강에 동동 떠내려가고 싶어? 40살에 공주하고 놀다가 갑자기 인생 부도나가지고 미디안 들판에 기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재수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80대 가지고 이리 오니라 그때 그래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형제가 모세가 제일 위대하댔지. 진짜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구약의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모세가 5가지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세 없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모세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얼마나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야.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끌어묻었잖아. 그게 뽀록 나가서 톡겼잖아. 모세가 무슨 마법의 성이 있었어요. 모세가 무슨 요술방맹이 있었어. 지팽이 짝대기 들고 홍해를 따라붙이고, 지팽이 하나 짝대기 하나 들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모세가 지팽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길은 독특한 길이에요. 40년 주기로 모세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엄마 품에서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3달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갈대 상자에 얹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동동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에 리모컨이 있었겠어요? 무슨 레이저 무슨 장치가 있었겠어?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고, 만약에 폭포에 떨어지면 물거품도 못 찾지. 그거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뭔 새참거리요? 바구니 채로 덥석 집어먹어버려. 갈대 상자에 찡기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지. 그런 모세의 일생이 3달 때부터 원치 않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는 팔자에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40살에 야간 도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썩었던 사람.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 찜질방이 있었겠어, 게임방이 있었겠어. 40년 동안 머리를 까치 밤송이 같이 해가지고 완전 80이 몽실이가 돼가지고 힘달구리 하는 때 모세야 가거라.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 영감태기 때 불러가지고 모세야 바로 이거 가거라. 왜 모세야 하나님이요? 멋져 불어. 80이 되어 40수를 한 사람이, 광야신학교 40수를 한 사람이 모세지만, 주께서 쓰시면 나이가 그렇게 120이 되어도 기력이 세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달 주시면 됩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거침없이 나갔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우리 형제가 모세 얘기를 해서, 형제, 신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너도 오늘 교회 처음 왔냐? 컨닝을 하지 말고 바로 짓고 하세요. 신약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 센 사람 누가 있을까? 그걸 그래 고민을 하냐, 그거를.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가 한번 얘기해봐. 신약 성경에 누가 대단한 사람, 제일 존경한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 누가 있을까?
예수님은 빼고 지금 사람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얘기해봐. 신약 성경에 누가 있어?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이 자매님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 자매는 모세를 얘기했고, 형제는. 이 자매는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구를 추천해도 내가 설명할 자신이 있는 게, 성경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고쳐서,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3달 만에 낙동강 떠내려간 모세를 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쓰셨듯이, 지금 우리 자매가 사도 바울을 추천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 없이 신약 성경을 설명을 못합니다. 최고의 선지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사도 바울을 나쁘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라이끼가 충만한가.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서대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안질이 눈이 안 보여서 여러분 더디어가 더디게 대피를 해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사도행전은 얼마나 성질이 안 좋았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둘이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진 사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하고 신통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마주볼 때, 어머,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가 되게 좀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 사람들이 마주볼 때 실망을 할 만큼 글씨는 잘 썼지만은, 글은 문필은 좋았지만은 말이 약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 주바라기 캠프에 사도 바울 강사로 부르면 곤란합니다. 2층에 있는 사람들 다 자빠져 자다 떨어진다니까요. 말이, 설교가 못한 사람이야.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성격상으로, 신체상으로, 설교상으로, 선교사로 오늘 이력서 내면 선교본부에 이력서 탈락할 사람이야. 몸에 병이 있었다니까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요. 성격상, 기질상 약점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 기대로 나는 간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께서 나를 사도 삼으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어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 된 바울. 오늘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성경사에서 여러분 성격이, 기질이, 체질이 닮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저도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저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델을, 샘플을 삼아서 그분 사람들을 닮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시대 불꽃같이 세계 선교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 찬 사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남다른 사람으로, 남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을, 추억을, 체험을 간직한 사람, 사랑의 비밀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꼭지점이 다른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돋보이는 삶을, 또렷한 삶을,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